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혜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설 명절의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또 기타 이제 다른 명절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인물을 많이 배출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많은 믿음의 인물을 배출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설 명절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는 불타다 남은 제를 말하는데요. 이 제의 수요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를 뒤집어 쓰는 수요일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오늘 제의 수요일인데 예수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그러니까 제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인데요. 바로 오늘이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영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각자의 방법대로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자, 말라기서에는 말라기 선지자의 6편의 설교가 실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말라기 선지자의 4번째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 4번째 설교를 다루면서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2장 17절입니다. 자, 2장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께 상처를 드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말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다 그랬습니까? 자, 그 말이 17절 중간부터 나오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그리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의 뉘앙스는 하나님을 비꼬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아,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나 봐. 아니, 정의의 하나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심판의 하나님이 계실 리가 있어?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양 요 꼴일까?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인 것인데,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신다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자,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은요, 학계 등의 선지자들이 주의 날을 예언을 했는데
그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 학개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학개 등 여러 예언자들이 주의 날을 예언을 했는데, 자, 학개서 2장입니다. 여러분 찾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2장 20절로 23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0절 읽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리고 나서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학개가 예언하고 있는 이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그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학개가 이와 같은 주의 날을 예언한 이후에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 사이에 약 한 100년의 시간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 시간이 10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그때에는요 여전히 심판의 말씀만 계속 있을 뿐 이 주의 날이 임할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그 주의 날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날에 대한 징조가 보이지 않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음 가운데 신앙의 회의가 느껴지게 되었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27절에 하나님을 괴롭혔던 그들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신앙의 회의에서 비롯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켰던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겠으며 여러분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정의의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에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마음이 어떠하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앙의 회의에 빠졌다면 불신앙의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을 지키려면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마음은 지키면 지킬수록 자꾸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런 말이 터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이상은 결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 왕자에 앉아 있는 내가 내려오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왕자에 주님을 앉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나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마음을 지킬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그런 말 중에서 마지막 말이 이거였거든요. 17절 끝부분에 보시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나머지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자,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자,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다 이런 말씀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자,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요, 그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이 예언 있죠.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그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오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말라기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17장 12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대화하였도다. 아멘. 거기까지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을 증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과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과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3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 혹은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분이 오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 예언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지금 중간부터 말하고 있는 주와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신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린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사자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다윗에게 언약하셨고, 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언약의 사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로마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한번 이 본문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 4절. 먼저 2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요, 또 다윗을 통해서도 약속하셨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요, 너희의 구하는 바,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사자로 오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분이 오시면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구하는 바,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 2절입니다. 자, 3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조금 혼동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자,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언서를 읽다 보면 좀 혼동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있죠?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고, 또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2절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점에서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고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언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것이 초림인지 재림인지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대로 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 우리의 시점에서 그 예언자들의 예언을 읽으면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언자들이 이 초림과 재림을 섞어서 놓았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 부분을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겹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겹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초림,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면서부터 바로 세상의 끝,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재림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보시면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연단의 기간이요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간,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시간, 여기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기간까지는 어떤 기간이냐? 연단의 기간이요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을 녹이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돼서 순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잿물에 빨래를 넣게 되면 그 빨래 안에 있던 그 때가 제거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기간 동안 연단의 기간과 준비 기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 기간이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연단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 이 기간, 연단의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빨래에서 때를 빼내는 것 같은 그런 기간이죠. 이와 같은 과정들이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재림을 기간하는 동안 여러분, 끊임없이 연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여러분, 그 연단을 맞이할 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거치면서 인내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그 어떤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기간, 준비의 기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셔서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육이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입니다.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3절에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깨끗하게 이런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참 강해 설교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매번 후회해요. 강해 설교 괜히 시작했다. 이런 후회감이 늘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본문을 또 붙잡고 씨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앞에 1장 2장에서는요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것과 또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쭉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장 3절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러면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서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서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겠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1장 2장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렇게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레위 자손은요, 단순히 제사장 레위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이 전적으로 깨끗해져서 깨끗한 제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 왕 같은 제사장 된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만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그때 유대와 예루살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의 봉헌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와 같이요? 옛날과 고대와 같이. 그렇습니다. 또 이 옛날과 고대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새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진리는 고전과 같은 것입니다. 고전. 예레미야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옛날이라고 하는 말, 옛날과 고대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한번 우리가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을 선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옛적 길을 선한 길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옛적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옛적 길은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 그리고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어떤 길로 가게 하느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레미야 18장 15절에는요 반대대로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한다. 곁길,
옛길에서 벗어나서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 새로운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간 그 길,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간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치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내 것으로 적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언제 회복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바로 예배가 회복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장 5절입니다. 이 3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3장 5절에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6절에서 보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는 소멸되지 않는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지 않고 야곱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야곱은 우리가 이미 1장 2절에서 밝힌 대로요, 택함을 받은 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날에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 때까지 연단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은 마땅히 차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재림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456장